로마서 8장 말씀이 특별히 귀하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1장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라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번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즉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에는 여전히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나의 생활을 보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근거,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직도 우리에게 한 가지 구속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 육신은 아직도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역시 완전히 구속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한다 이 말은 간절하다 그런 뜻이죠.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역시 다 저주를 받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탄식은 신음한다 그런 뜻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연 만물까지 다 저주를 받아서 지금 자연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처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신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너무 무자비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그대로 가꾸고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즉 문화를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자연 만물을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다 해치워왔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후 새로운 세계가 들어서기를 고대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연 만물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이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 자연이 저주를 받아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2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기서 탄식은 바로 신음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진정으로 주님과 한몸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실 탄식하면서 속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현재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우리 육신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한 그 몸으로 되돌려 달라고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몸이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담아낸 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완전히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 몸이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죄와 상관없는 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 빨리 죄 아래서 썩어짐에 종들하는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의에 순종하는 의의 몸을 입고 싶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이 동시에 구속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만 구속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동시에 구속받을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무덤 속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언어적으로 보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이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기쁜 소식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대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그 대학에서 입학 합격했다는 소식이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일 거예요. 어쩌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산 주식이 오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질병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의 그 모든 기쁜 소식 다 두고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자식들 결혼하는 것보다, 내 앞에 손자들이 있는 것보다, 혹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제 8월 15일은 광복절날 분명히 대통령의 특사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특사가 있으면 죄를 지은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에게 사면을 내려줍니다. 8월 15일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아마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날이 기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그날이 상관없어요. 물론 8.15 광복을 떠나서 말입니다. 대통령의 특사와 나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날이 별로 나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죄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면장을 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가 제일 기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면장을 들고 온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큰 행복이요 즐거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처럼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은 죄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삭개오나 세리들, 혹은 당시 아주 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 예수님이 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세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자랑했습니다. 그런 저 바리새인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슨 기쁨이고 행복이고 여러분 즐거움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오심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삭개오나 세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입니까? 세리들입니까? 나는 세리보다 더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죄를 아주 낱낱이 다 파헤쳐서 드러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든 검사가 오든, 그래서 검사에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던 경찰에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던 반드시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경찰이 됐던 검사가 됐던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요. 그리고 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검사가 결국에는 이제 판사 앞에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사는 재판장 앞에서 그 사람이, 가해자가 나는 안 그랬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었도록 증거를 다 들이냅니다. 그리고 징역 몇 년 혹은 벌금 얼마 하고 구형을 때리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1심, 2심, 3심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아니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다라고 철저히 증명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의인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줘야만이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지, 그러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인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육신, 우리 몸은 아직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우리 몸의 소욕대로, 욕심대로, 탐심대로 계속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그렇게 탄식한다고 오늘 22절에 말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신의 소욕과 피 터지게 싸워본 사람만이 자신의 몸이 빨리 구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예수님과 친밀하게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갈수록 죄에서 다 민감하고 죄를 짓게 되면 탄식하면서 빨리 이 육신이 죄를 짓지 않는 구속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무서운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속히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영과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하고 좋아졌기에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살기 좋아져도 우리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그쪽으로 달려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일수록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아주 작은 죄도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더 이상 내 육신이 망가지기 싫습니다. 더 이상 이 육신 죄를 짓기 싫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성경에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 확실하게 비디오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바로 열 처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의 소욕과 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죄인된 몸 그냥 망가지면 망가지는 대로 살지 하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죄와 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와 피 터지게 싸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욥기 19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욥은 자신의 이 육신의 가죽이 곧 벗겨짐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육신과 영이 이제 구별되어서 영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가까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신을 말하죠. 이 육신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처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낯선 자로 보였을까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낯선 자, 우리 하나님이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욥기 1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낯선 사람 보듯이 그렇게 설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 주님 만날 때 낯선 사람 만나지 않을 것처럼 만나게 될까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 죄와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낯선 자로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 예수님과 매 순간순간 친밀히 동행하며 아주 작은 죄도 민감하게 물리치며 죄에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지금 저도 그렇지만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은 벌써 그렇게 말씀하셔요. 벌써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험하게 흘러가버린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열처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서 언제 주님이 와도 낯선 사람 앞에 내가 서는 것처럼 서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주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